기독교 강요 4권 제5장 10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제정되고 초대교회에서 수립된 장로의 직분을 참칭하지만 그 본연의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 나는 여기에서 사악한 외적인 형태들은 다루지 않고 그들의 제도에 뿌리 박힌 내적인 악에 대해서만 논하고자 한다. 나는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덧붙일 것이다. 그것이 참된 말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참사회원, 수석사제, 소성당의 전속사제, 주임신부, 또 빈둥거리면서 성직록을 받아서 먹고 사는 모든 자가 동일한 부류에 속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어떻게 이들이 교회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말씀 선포, 권징의 수행, 성례의 거행을 지나치게 성가신 짐이 된다고 여기고 벗어 내던졌다.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자기들이 참된 장로라고 자랑할 만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기껏 그들은 노래하고 의식적인 외양만 화려하게 드러낼 뿐이다. 이것이 그들의 직분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만약 그들이 관습이나 관례나 오래된 권위를 빌미로 내세운다면 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의로서 맞설 것이다. 주님은 누가 참된 장로이며 그렇게 되려면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리스도의 규범이 너무나 엄격해서 다 맞출 수 없다면 그들은 최소한 초대교회의 권위에 부합되게 그들 자신을 빚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현재 모습을 고대 교회법의 상태에 비춰 보더라도 더 나을 것이 전혀 없다. 타락한 참사 회원들은 고대 교회의 장로들과 다를 바 없이 마치 동료처럼 감독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목회의 직무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 그들의 교회 참사 회원이라고 부르는 고위 성직자들은 교회의 참된 통치와는 무관하다. 하물며 소성당의 전속 사제들과 마치 찢기와 같이 무익한 여러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다른 직분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 모두에게 어떤 자리를 돌려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고대 교회의 규례에 따르면 분명 그들은 장로의 영예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장로들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그러나 그들이 쓴 가면은 필히 벗겨서 산산조각내야 한다. 그들의 모든 공헌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술한 것과 초대 교회가 요구한 것 모두에 비추어 볼 때 장로의 직분과는 전적으로 이질적이고 동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직제들은 어떤 이름들로서 지정되었던 간에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제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대 교회의 규례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것들 각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고안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자기 자신의 말씀으로서 성별하시고 교회가 받아들인 영적인 통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러한 직제들이 마땅히 자리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만약 내가 있는 그대로 가공 없이 말하기를 그들이 원한다면 장로들에게 으뜸으로 요구되는 이런 직분의 어느 한 부분에도 손가락 하나 얹지 않은 채 게으르게 자기들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소성당의 전속사제, 참사회원, 수석사제, 주임신부, 그리고 이들의 아류들을 생각해 보면 된다. 이들의 관계를 일삼으며 이 직분의 영예를 낚아채는 것을 어찌 좌시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도를 위반하고 있으니 어찌 이를 참을 수 있겠는가?
11번째. 목자라고 이름은 올린 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로부터 수입만 챙기는 주교들과 교구 사제들. 이제 주교들과 교구 사제들이 남아있다. 이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잘 수행되기만 한다면 경건하고 훌륭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나는 이 점을 기꺼이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자기들에게 맡긴 일을 도외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맡긴 채 주교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주교라고 칭함을 받기만 바라고 있다. 도시 밖으로 발을 떼본 적이 없는 고리대금업자가 밭을 가는 농부나 포도원직이라고 주장한다면 전쟁과 병영에만 줄고 있었을 뿐 법정이나 법서들을 본 적도 없는 병사가 변호사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런 역겨운 궤변을 아무 거부감 없이 듣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보다 한층 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주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면서도 합법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불리길 바라는 경우이다. 자기의 이름을 올린 교회를 다스리기는커녕 그런 신용이라도 내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라 될 것인가. 많은 자들이 일생 동안 개걸스럽게 자기들이 적을 든 교회의 수입을 받아 삼키기만 했지 정작 그곳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지경이다. 어떤 자들은 해마다 한 번 방문하거나 사원을 보내서 자기들의 수입에 결손이 없도록 방비한다. 이러한 부패가 처음 파고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놀면서 직무를 면제받는 것이 소수의 특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속한 교회에 머무는 자가 오히려 희귀한 경우가 되었다. 마치 사원이나 소작인을 자기의 대리인으로 세워서 농지를 맡기듯이 교회를 그렇게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무리에 속한 양을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는 자가 그 목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본성의 관념에도 역시 배치되는 것이다. 12번째. 그레고리우스 시대에서부터 베르나르두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도 사제직에 악패가 없지 않았으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순수했어.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이미 이 악의 씨앗이 분명히 존재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점차 가르치는 것을 등한시하기 시작했다. 어느 곳에서 그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불평한다. 세상에 사제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추수의 때의 일꾼이 희소하여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실로 우리는 사제의 직분을 맡기는 하지만 그 직분에 해당하는 일을 완수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들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두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듯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겸손이라는 낮은 자리를 버리고 지배라는 높은 자리에 앉는다. 또한 오 목자들이여, 보상은 받으나 수고는 하지 않는 자들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진정 무엇인가? 우리는 겉으로는 분주하지만 맡은 일과 행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 우리의 설교의 사역을 내팽개친다. 우리는 감독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이름의 영예만 있지 능력은 없으므로 형벌을 우리 자신 위에 가증시키고 있을 뿐이다. 단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만족할 만큼의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토록 극히 엄격한 질책을 그리고리오스가 퍼붓고 있음을 감안할 때 평생 어느 한 강단에 단 한 번이라도 서본 주교가 거의 없고 다른 성직자 가운데서도 거의 100에 하나도 없는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과연 그는 뭐라고 말했을 것인가? 오늘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회중에게 설교하는 것이 주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여긴다.
베르나르두스는 그리고리 시대보다 더욱 사정이 좋지 않았던 자기 시대의 직제를 전체적으로 날카롭게 비난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조차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는 훨씬 더 순수했다. 13번째, 말씀을 선포할 마음도 없고 지식도 없는 주교들의 실상과 교회 직제의 혼란과 혼돈. 만약 누군가 오늘날 교황제 아래에 존재하는 교회 통치 외양직 양상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평가하고 낱낱이 조사해 본다면 악한들이 아무 법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제재도 받음이 없이 광란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오묘한 강도의 구려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횡행하는 모든 것은 너무나 타락해서 그리스도 제도와 너무나 다르고 고대 교회의 규례와 간섭과 너무나 동떨어지며 우리의 본성과 이성에 너무나 배치되기 때문에 그 무질서한 통치를 변호하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정작 그리스도께 가장 큰 위해를 가하는 일이 된다. 그들은 사도적 계승에 의해서 사도적 권세가 자기들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회의 기둥, 종교의 지도자, 그리스도의 대리인, 신자들의 머리라고 말한다. 그들은 마치 나무 둥치에게 말하듯이 끊임없이 어리석은 말들을 입에 담느라 계거품을 물고 있지만 무엇 하나도 진실함이 없다. 나는 그들과 사도들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잠자코 있어도 마치 유산을 대물림하듯이 거저 부여되는 그러한 세속적인 영예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선포의 직무를 일컫는다. 우리는 그들의 통치를 적그리스도의 독재라고 선언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빈번한 칭송을 자아냈던 교계 제도로서 마땅히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마치 거룩한 교부들이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교회의 교계 제도와 영적인 통치를 권했을 때 형체도 없이 공허함이 가득한 이러한 혼돈을 꿈꾸었기라도 하듯이 대부분 주교들은 믿음의 제일 원리와 일반적인 초보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식한 천치들이거나 유모에게서 막 벗어난 치기 어린 유년기 아동에 불과하다. 드문 경우지만 일부 좀 더 배운 자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 역시 주교직을 단지 화려하고 장엄한 삶을 보장하는 이름으로만 여길 뿐이다. 교황제 아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양의 무리를 먹일 생각이 없다. 마치 구두 죄화공에 밭을 경작할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 바벨의 혼잡도 이보다는 못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이렇듯 혼란스러운 바 교부들의 규례는 단 하나의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지경이다. 14번째, 사제들의 저급하고 속물적인 도덕적 삶의 형태. 나아가 이제 그들의 도덕적 삶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세상의 빛은 어디에 있으며 세상의 소금은 어디에 있는가? 인생을 판단하는 영원한 시금석이 되는 거룩함은 또한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모든 부분의 육정에 있어서 그 사치나 호색이나 방탕의 수준이 이들 부류보다 더 도를 지나쳐서 악랄한 자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들은 모든 기만, 사기, 반역, 배신에 아주 능수능란한 최고의 명장들이다. 남을 해치는 데 있어서는 그들보다 더 교활하고 담대한 자들을 찾을 수 없다. 그들의 오만, 자만, 탐이요, 잔인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들의 삶 전체를 휘감는 제어되지 않는 방자함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겠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미 너무나 진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무모하게 들춰내고 있다고 비난을 받을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지어 그들조차도 부인하지 못할 한 가지는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즉, 고대의 교회법에 따라서 행위를 판단한다면 주교 가운데 거의 한 사람조차도, 그리고 교구 사제 가운데 100의 하나라도 출교가 아니면 적어도 면직에 해당하는 형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나의 이 말이 믿겨지지 않을 것이다. 성직자의 행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징계를 명령한 이전의 권징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이 이러하니 어찌할 노릇이 없지 않은가. 로마 교황청의 기치와 보호 아래에서 군사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은 나서서 사제직을 자랑하라. 다만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그의 사도들에게서 온 것도 아니며 교부들에게서 온 것도 아니며 고대 교회로부터 온 것도 아님을 알라.